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도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영화 내용 중에 선이 악을 이기는 내용인 권선징악적인 영화를 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내용 중에 특히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오늘 기억납니다. 선악의 구분이 뚜렷하고 결국엔 선이 악을 이긴다는 내용에 있어서 저는 이 영화를 참 재미있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 중에 왕국을 대표하는 한 왕국이 있는데 바로 곤도르라고 하는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에는 왕이 없습니다. 섭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섭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이 왕국은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혼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나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적의 침공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무너져가고 공격을 당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후반부에 떠나갔던 왕이 다시 귀환함으로써 왕국은 완전해지고 왕을 중심으로 이 왕은 악한 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건강하게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런 내용이 이 반지의 제왕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온 예루살렘 성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전의 10장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입니까? 9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더 이상 관용할 수 없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왕이 없으므로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가운데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건강함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왕국의 중심을 잡고 다스릴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는 점차 무너져 내려가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적의 세력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는 사사기에서 증언하듯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으로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우리의 왕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그 왕좌의 주인이 되어 앉는다면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섭정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개인 삶 가운데 왕으로서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에 지금 누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왕으로 계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나의 삶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서로 의견 다툼을 하는 각자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기도하고 결정하는지, 아니면 나의 선택 혹은 다른 사람의 선택을 의지하는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실 수 없게 만든다면 우리의 삶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의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는 때때로 왕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는 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승리와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도 성전은 멀쩡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써 성전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지만 성전은 그 겉모습이 멀쩡합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멀쩡하고 건강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밥도 잘 먹고 일도 잘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실 그런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환상을 주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패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나가셨던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시고 성전을 떠나셨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돌아옴이었습니다.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오늘 43장에서 다시 돌아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 극히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급함과 불안함,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은 조급함과 불안함을 주시려는 것이 아닌 회복인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행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악은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위하여 모두 받아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각자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더불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교회,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 나의 이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오직 다른 그 무엇 아닌 하나님만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그로써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그리고 약속된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굳게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굳게 붙잡히 받으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재물과 권력과 다른 것들이 왕이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오니 우리의 삶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